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조현정 목사님 나오셔서 왜 다투고 싸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사랑샘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귀엽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귀엽고 예쁜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있잖아요. 뭐 다툴 때 싸울 때 어떻게 다툽니까? 뭐 주로 보면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먼저 때렸어. 그냥 네가 먼저 때렸잖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니야 먼저 나쁜 말을 했어. 아니야 네가 먼저 나쁜 말을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애들이 다투고 싸우는 장면들이 있죠.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완전히 발달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직 발달하고 있는 중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또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어른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은 다투고 싸우면서 자란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다툼, 싸움 이런 게 비단 아이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청소년, 특히 청소년 시절에 보면 참 많이 싸우고 다투는 것 같아요. 괜히 그냥 막 별것 아닌 것 같죠.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저하고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괜히 그냥 뭔가 이렇게 깐죽깐죽 되는 게 그래가지고 나와 이래가지고 그냥 막 싸우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청소년 때도 그렇고 어른이 되면 또 그렇잖아요. 어른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다툼 싸움은 수천 년 전에도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제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다투느냐면 이제 그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소유가 많은 거예요. 그들 소유가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같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 뭔가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거죠. 그러자 이 아브람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렇게 말하면서 갈등을 해결을 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앞두고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토론한 게 뭐냐 물어보시니까 이 제자들이 즉각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겁니다. 왜 잠잠히 있을까요? 대답도 안 하고 뭔가 자기들이 말하기가 뭔가 꺼림칙한 게 있다는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말을 했냐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제 이런 쟁론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이 쟁론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말다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길에서 이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면서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다툼을 한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떤 분쟁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나는 바울 파고 너는 아볼로 파고 나는 게바고 나는 그리스도고 하여튼 서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를 따라서 서로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있던 12지파, 디아스포라 교회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도 뭔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왜 다투고 싸울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들 속에서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정욕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떤 욕구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떤 욕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 만족을 위해서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욕구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욕구를 추구하는 거죠.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어 단어가 히더니즘이에요. 그냥 한국식으로 읽으면 헤도니즘인데 히더니즘이죠. 이 쾌락주의 히더니즘이 바로 정욕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헤도네에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정욕이라는 거예요. 적을 갖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다 누구에나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나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딪히고 균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노라. 이런 말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법과 또 나의 다른 법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 바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욕이 다툼을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욕심을 낼 수 있죠. 욕심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단어, 헤메네하고는 다른 단어죠. 그러니까 이 정욕과 욕심은 비슷한 듯 하나 다릅니다. 뭔가 하고 싶고, 뭔가 갖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고, 뭔가 먹고 싶고, 이런 게 다 욕심이죠. 이 자체로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 자체로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욕심의 정도를 넘어서거나 또는 욕심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하면 그 욕심은 어떻습니까? 탈이 나는 거죠. 우리 욕심에 탈이 난다는 말 쓰잖아요. 그 욕심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 욕심이 탈이 난다는 것은 바로 정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이 되기 때문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울어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를 안 먹어가 너무 힘들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막 울고 그럽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였지만 이것저것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 만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너희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때는 그 거리, 그 하루길 드는 거리는 뭐 그때 당시 8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30km 정도 되겠죠. 그래서 30km에 이르는 그 거리에 그리고 2규빗 한 1m 정도의 높이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안 모아도 돼요. 그냥 나가서 먹기만 해도 먹어도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은 입에 고기를 가득 넣은 채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막 부풀어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재앙을 주시는데요. 왜 재앙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 그들이 더 욕심을 부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를 넘어선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이걸 이제 다시 한국말로 하면 탐욕의 무덤이라.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지나쳐가 탐욕이 되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나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 나에게 그 포도원을 주면 안 될까? 아니면 돈으로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합니까? 이 포도는 내 조상부터 쭉 이어져온 유산이 있고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보통 같으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금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합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단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내 이세벨의 주도하에 아내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단념하면 되는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 이세벨의 주도하에 거짓말로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제 왕이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끝날 듯 했지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심판 예언을 하죠. 결국에 이 아합 가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나봇의 밭에 던져지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 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탈취하는 것은 이 잘못된 방향으로 욕심을 부린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욕심의 정도가 넘어서거나 또는 그 욕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이 탈이 난다는 것을, 정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절 봅시다. 2절, 오늘 말씀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심을 내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욕심을 내서 얻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살인하며 시기하여 취하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얻는 것, 그렇게 해서 취하는 것은 결코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증이 날 때 우리는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갈증이 날 때 소금물을 마신다든지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 마음속에 큰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평안, 잘못된 희열, 잘못된 만족이겠죠. 본인은 모르는. 더 아마 공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결과물은 부패하거나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은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참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원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 세상의 방식으로 구하여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참된 것이 아니야. 그런 의미이죠. 진정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여 얻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참된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그 당시 1세기 흩어져 있던 이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야 돼. 이게 이제 열심당운의 사고였는데요. 이런 열심당운의 사고도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힘을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보면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막 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에게는 좋은 상석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저 발등상에 앉게 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면요, 무력으로 뭔가를 나라를 크게 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로마 제국 망했잖아요. 헬라 제국 망했잖아요. 다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 망했습니다. 몽골 제국 다 망했습니다. 칼로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결국엔.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러면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자, 그게 이제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이쪽으로 좀 더 갔다가 어떤 때는 저쪽으로 좀 더 갔다가.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주로 세상 쪽으로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면 뭐 크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더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늘 거의 저는 그렇다고 봐요. 세상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죠. 이런 인간의 본성적인 면이 있으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중세시대나 이 수도승들이 광야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돌을 닦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마음 저 마음 속에서 자꾸 세상 쪽으로 가려는 그 마음 우리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거죠. 이 동시에 두 가지 다가 안 돼.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거죠. 본성적으로는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성령의 영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실 거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가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낮춰라. 이게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것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분투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단계가 지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 이후로는 어떤 단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 말고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영화. 영화로운, 영원한 그런 거룩함에 우리가 들어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투고 싸울까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나만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내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없는가?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런 마음이 갈등과 다툼을 끝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 시비가 붙잖아요. 뭔가 주차를 하면 맨날 주차 전쟁이에요. 그러면 뭐 주차를 삐딱하게 했다든지 막 이러면 우리 안에 그런 뭐 하여튼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쪽에 될게,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막 그냥 물론 뭐 신고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갈등이 나고 다툼이 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이 화평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 안에 화평이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성령과 육체의 소욕,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내 마음을 오직 한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여 참된 평안과 만족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고 그럴 때 괜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속도와 방식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은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내 인생의 속도와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만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굳이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1세기 흩어져 있던 교회처럼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모습,
세속적인 성공의 모습, 자랑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는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일에 겸손히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한 마음 우리 주님만을 가까이 하여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사랑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1세기 흩어진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정욕에서 비롯되었고 두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고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주 앞에서 낮추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